매주 안식일 오후 1시 30분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 1부, 2부, 3부, 오후 1시 30분 3부 시간에 어린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 특별히 녹화되어 있는 방송 역시 어린이 예배 참석을 독려하자는 의미로 당분간은 오후 1시 30분에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너를 띄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다가 많아지기도 하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석은 자유 참석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실 때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또 본인의 컨디션을 생각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린이 예배와 어린이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정생활신앙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문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또 계신다면 어떤 교재 혹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혹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료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설문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실지를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이미지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구글 설문이 뜨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맞추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요청서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 기회로 가족들이 함께 신앙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목회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6학년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춘기 접어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 공부입니다. 보습학원에서처럼 아이들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생각을 넓히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역시 QR코드를 스캔해 주셔서 참석하실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URL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서머리의 시간으로, 한 번은 지리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역시 드린 광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참 보고 싶은데 다시 여기저기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외출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집 안에서 잘 지내는 방법, 또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때에는 아마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지난주 3층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허락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 우리 안식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늘 제 짝이었던 명신한 전도사님이 안 보이죠? 명신한 전도사님이 이번 주 주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함께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빈 자리를 목사님 혼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잘 집중해서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이고요. 함께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예요. 사람들은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안수, 이렇게 목사님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요, 혹은 아픈 부위에다 그렇게 손을 얹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나를 좀 낫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내 가족이나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진심이 전달돼서 왔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있죠. 근데 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혹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친해지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화려한 말을 혹은 많은 선물을 혹은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이벤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건 여기 나오는 가족들처럼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선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불편한 이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들리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모든 무리에서 두어가지고 막 말을 하게 해요. 그럼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막 이야기 나올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친구도 아는 친구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요,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끝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귀도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오로지 이 친구에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저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대로 쓰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막 크게 보이는 일을 해서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꼭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1대1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하튼 그분은요, 일단 그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좀 묻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양쪽 귀에다 넣었죠.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열려라, 열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열려라가 아람어로 하면 에바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전승우 목사님이 와서 에바다 했을 때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이건 아니다,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속어로 에바라는 생각을 해서 막 웃고 떠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사람은 뭐가 되었을까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굳었던 혀가 풀려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잘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었던 이 귀와 혀가 고쳐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아픈 친구 그 입에다 넣어 주었고, 그리고 손가락을 양쪽 귀에다 넣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열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말끔히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에파타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열려라. 예수님이 열려라 라고 한 건 아마 그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열려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귀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귀도 안 들려요. 혀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혀는 듣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에바다 라고 얘기하신 건 아무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 사람은 절대로 나와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큼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주변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린 만큼 지금이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어쩌면 그런 친구들,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막혀있는 현실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귀와 입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병이 낫게 되고 구원을 얻은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요, 몸에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었대요. 우리 친구들 피 나면 여기가 조금 있다가 피가 좀 멈추고 물이 좀 나오는가 싶다가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딱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피가 나면 딱지가 안 앉고 계속 피만 나요. 그렇게 12년 동안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 끝 있죠? 여기 요런데 살짝 됐더니 즉시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스치듯이 마치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옆에 툭 치는 것 혹은 지나치는지도 모르고 옷자락이 스쳐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졌는데도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지금 딱 보여요? 땅 하고 켜지는 거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대요. 그래서 누가 옷을 만졌는지 주변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인은요, 이 이야기가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 알았어요. 자기 말고 여기서 나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오면 막 피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을 때 그 자리 옆에는 늘 이렇게 조그마한 원이 생겨요. 이 여인에게 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능력을 입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평안히 가래요. 평안히 가서 병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았던 사람, 둘 다 어떻게 해서 나았나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을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프고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따로 부르실 때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면 예수님은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별내 어린이들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리더들이죠. 우리 리더들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거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바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걸까요? 아래쪽에 있죠? 시작! 열려라. 맞아요. 이 안식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팠던 것들은 낫고요.
속상했던 것들은 기쁜 것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외로웠던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성경 퀴즈 같이 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친구들 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도 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거고 듣는 거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열리라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장난으로 많이 쓰긴 했지만 다른 나라 말이에요. 어떤 말? 그렇죠. 에바다, 열려라 혹은 에파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죠? 네, 맞아요. 이 손바닥에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요.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신 다음에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은 기쁨으로, 집에서 어렵고 외롭고 힘듦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집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운 것들로, 또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픈 병이 나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능력,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모든 시간이 마쳤습니다. 명신환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요, 목사님도 힘이 좀 빠지긴 하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안식일 남은 시간 앞으로 한 주를 보내다가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 잘 씻고 또 거리 잘 지키고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시 다음 안식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이렇게 올려볼까요? 흔들어 보면서 인사할까? 자, 여러분 안녕!